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꿀송이 식구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오늘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에서 6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선교지 사택 부엌에서 저희 집에서 이제 봄이 돼가지고 이렇게 예쁜 개사과 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서 이 하얀 복사꽃과 함께 제 아내가 이렇게 꼽아줘서 멋지게 꽃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돼서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 꽃 한 송이가 주는 아주 참 아름다운 행복, 그런 게 있어요. 오늘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어쩌면 호세아서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요절 말씀과 같은 말씀.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호세아서 6장 6절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딱 드리고 교회당 밖에 나가면 아주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이중 인격자 같은 그런 신자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빛과 소금으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더 원하신다는 거죠. 번제보다, 제사보다,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게 호세아서의 강조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원하시는 것을 표현하시는데 매우 인상적이고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부터 갈망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부단히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는 것,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하신다. 우리 신앙의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의 이 본문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다 알고 계셨고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왜 유대인들은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구약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무슨 뜻인 줄을 좀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세리에게 가까이 가고 막 죄인이라고 막 손가락질 받던 집에 가서 친구가 돼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했죠. 수군거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이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의 말씀을 잘 알고 계셨고,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 소외받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돼주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들끼리 모여서 예배 잘 드렸다, 은혜 받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제가 서로 기도하면서 신앙을 격려하고 살고 싶어서 기도마을이라는 단체 카톡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까운 지인들 또 원하시는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기도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기도마을에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뭐 장로님, 권사님, 병신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도 계시냐면 하루 종일 그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세상에 벌써 수십 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 신체가 마비가 되고 겨우 목 조금 움직일 수 있고 손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대소변도 스스로 움직여서 볼 수도 없고 다 호수로 연결해서 그런 걸 해결하고 겨우 목숨줄만 남아있는 그런 분이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삶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요청을 할 때에 참 세상에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까. 예수님 한 분밖에는 이 낮은 자리에 임해서 친구가 되줄 분이 어디 있겠어요.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우리 주님만이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이 땅에 핍박 있는 곳 주님 거기 계셨어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를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신앙이 좋다는 것은 예배당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예배에 늘 참석하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인애, 긍휼,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정말 신앙에 중요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국 사회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뉴스에 무엇이 목사님이 어째버렸느니 어쨌느니 교회에 막 이게 요거도 먹는 보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는 것을, 그걸 산 제사로 여기시는 거죠. 살아있는 예배로 여기시는 거죠. 이게 호세아서가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예수님께서 호세아서를 인용하는 또 다른 부분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인용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곡식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따서 비벼 먹었어요. 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따라다니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얼마든지 풍성하게 다 먹이실 수도 있었을 건데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으면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너무 밭에 이삭을 따갖고 손으로 비벼갖고 그걸 먹었을까요? 아이고. 그리고 그걸 보던 바리새인들이 아따 이거 예수님 책 잡을 것이 생겼다 싶어갖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12장 7절에 이 호세아서 6장 6절이 주님께서 다시 인용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 율법으로만 잣대로 쟀을 때는 저게 안식일을 어긴 행동이에요. 예? 이게 뭔가 손을 움직여서 곡식을 이렇게 비벼갖고 이게 뭔가 추수했다, 노동을 했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사람이 배가 고파서 비벼서 묵었는데 비빈 것이 노동이면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면 도대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성경을 잘못 해석해버리면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가난한 세상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이 되어야 될 우리들 아닙니까? 긍휼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본문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짝을 맞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인애에 대한 실천과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동등하게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거의 이퀄이라는 거죠. 호세아 4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게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진실. 거짓된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죠. 진실,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동등하게 지금 놓여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핵심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진실하고 사랑이 많고 하나님을 잘 알고 그런 것이 신앙에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30년, 50년을 다녔는데 진실하지도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불고 워머 사랑도 없고 냉랭하고 차갑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뭣도 모르고 교회만 다닌다면 이게 진짜 좋은 신앙이냐 이거죠.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또한 우리에게는 진리와 긍휼의 마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말은 오해하셔가지고 가방끈이 짧아서 망한다, 학벌이 없어서 망한다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세상에 뭐 한국에서 서울대학이라는 대학을 나왔는데 서울대학 나온 것이 이렇게 창피한 적은 요즘 많이 없어. 아따 진짜 서울대 나왔다, 뭐 하버드대 나왔다 하는데 그 사람들 하는 짓을 보니까 웜에 학교 안 다닌 사람들이 훨씬 나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이에요. 자기만 똑똑한 줄 알고 엉망진창이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여기서 지식이란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앙의 지식, 믿음의 지식, 진리의 지식이죠.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죠.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너희들이 내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라 지키라고 주신 율법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네 자손들을 잊어버릴 거고 네 자손들을 내가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요즘 저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우리 장가간 우리 아들, 이번 가을에 목사님 되시는 우리 아들 주여 생명의 은혜를 주옵소서. 작년에 시집간 우리 딸, 백인 우리 사이하고 시집간 우리 딸 생명의 태를 열어 주옵소서. 하여튼 우리 결혼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 후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태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자식 생명이란 게 얼마나 귀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하나님도 잊어버리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도 이런 동일한 사상의 말씀이 있죠. 골로새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치마를 입었고 바지를 입었는데 띠가 없다. 만약 띠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옷을 입으나 마나 걸치나 마나 안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다 연결한 띠가 있다면 든든하게 서로 받쳐줄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저 사람과 나, 또 우리 자신을 다 이제 단단하게 매는 띠와 같은 거죠. 이 신앙에 있어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유일한 새 계명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오늘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맞아요, 어떤 말씀을 펼치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네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사랑을 더하라고. 어떻게 하든지 저도 다른 건 부족해도 사랑을 많이 실천하려고 참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이 선교 현장에서 부모 없이 고아가 된, 에이즈로 부모 잃어버리고 저희들도 에이즈 질병을 가지고 있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이들 12명을 이렇게 저희 사택에서 이곳에서 키우면서 핏덩이 젖먹이 어린애 때부터 키워서 지금 다 청년이 되는데, 작은 사랑이라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날 사랑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의 인생에 큰 언덕이 되어줘야 되겠다, 힘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렇게 남반구에는 따뜻한 봄날을 주시고 이제 북반구에는 현한 아버지 선선한 가을이 또 다가오는 줄 압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뜨거운 무더위와 추운 겨울을 늘 교차해서 지나지만 그 사이사이에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봄날도 주시고 꽃피는 날도 주시고 시원한 가을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짧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인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될 줄 압니다. 인애와 사랑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파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순종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